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핑곗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때로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서 엄살을 떨며 그렇게 살았던 생활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육신에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아프고 내가 조금 바쁘고 그런 핑곗거리를 대며 하나님을 배운 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몸에 습관이 붙은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때로 만홀히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으니 자라서 뛸 때가 되면 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가서 돕고, 우리가 또 하나님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 대로 팔의 힘으로 다리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우리의 힘을 하나님이 키워주신 대로 닿는 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교회의 교인이 되고 성도로 자라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교회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더 잘 자라고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히 찾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크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오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앉았사온데 다시 돌아서서 갈 때 똑같은 죄악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배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꼭꼭 새겨서 이제 나갈 때 조금 더 잘한 모습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똑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수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수요 예배를 지키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곧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바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것을 우리 부모 세대 또 선조들로부터 잘 배워왔는데, 기도하는 이 생활이 너무도 형편 따라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기도하는 그 진득함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생활이 바쁘지 기도가 바쁩니까? 생활은 자기 중심과 형편대로 만들어 놓고 꼭 그 시간에 맞추려고 앉아서 햄버거 하나 먹듯이 후닥닥 기도하고 가버리고 형편이 그거 하면은 기도 그거는 전혀 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이래가 한국 교회가 20년을 기약 못합니다. 20년을 기약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 번쯤 눈 감고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전통을 이어가야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전통이 이어지면서 기도를 배우고 수요 예배를 배우고 새벽 기도를 배우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자기 개인적인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이 전통을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습관을 보게 하고 지금 그들에게 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잖아요. 보게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뒤에 다음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드디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보고 배운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물려준 전통을 통하여서 기도의 본질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한다 이것 이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금식한다, 무엇한다, 작정 기도한다, 그 사람을 다 오만하게 만들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수요 예배 안 해도 되는 걸로 당연하게 여기고 새벽 기도 안 가도 당연하게 여기고 금식했다 이거예요. 작정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체험이 있다 이거죠. 그게 얼마나 오만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가르친 게 아니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 행사를 하는 그걸 가르친 게 아니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자, 좀 보십시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하루 전이거든요. 그런데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섭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가서 며칠을 거기 머무는 거죠. 일주일을 머뭅니다. 일주일을 머물다가 이제 이 다음 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편안하게 그리 있었던 게 아니고 일주일 뒤에 죽는 그 일을 그때 잘하면 되지 뭐, 그래서 나는 지금은 잘 쉬고 충전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이벤트가 아닙니다. 절대 이벤트가 아니에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때 개근하기 위해서 지금 잘 자두고 잘 먹어두고 뭐 하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가서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갈릴리 지역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어디 가서 기도했습니까? 밤에 산기도했습니다. 밤에 산기도. 산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늘 산에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집중하여 기도하기가 산이 좋았고 밖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했던 것은 밤이 신비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좋을 것 같으면 나가십시오. 예배를 준비해서 오셔야지. 밤에 영험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밤이 신비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낮에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하셨어요. 그죠? 피곤해 지칠 정도로 일해야 될 때 낮이 12시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시간이지 않느냐. 일을 해야 될 때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리고 밤에 개인이 쉴 수 있고 개인의 시간이 될 때 예수님은 그 시간을 기꺼이 헌신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여기 표현대로 보면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습관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죠.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몸에 익은 대로 꼭 좀비처럼 이렇게 왔다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의미에서 습관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몸에 배인 생활을 말합니다. 몸에 배어 있는 생활. 그래서 몸에 배어 있는 생활 그 습관을 따라서 죽기 마지막 한 주간 그때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지금 밤에 나가서 기도하고 낮에 일정이 얼마나 힘들고 바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몸에 배어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절대 이벤트가 아닙니다. 좀 아프니까 또 한번 주여 해보고 뭐 또 급하니까 한번 주여 해보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그리 하는 걸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생활을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필요하고 교회 프로그램이라는 게 필요한 거는 몸에 배워야 될 바른 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몸에 배인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기에 몸에 배어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가? 좀 심하게 말하면 옷을 못 입어가지고 사람이 추하게 보이고 때로는 헐벗게 보여서 속살이 보여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몸에 배이지 않으면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면서 금식 한두 번 해가면서 큰 것만 터뜨리려고 했지 정말 볼성 사나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교회 생활 기본도 모르고 예? 옷을 못 입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의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됨이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의 감각을 익힐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뭐냐? 도대체 이게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가치가 있어서 몸에 배인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고 교제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부가 닮는가? 평생을 마음을 내어놓고 그런 교제가 있기 때문에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기도일 것 같으면은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경건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경건을 정의를 할 때에 그 정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닮은 분위기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예? 하나님을 닮은 분위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교제의 꽃은 뭡니까? 교제의 꽃은 대화입니다. 대화 없이 말 없이도 교제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교제가 되려고 하면은 교제의 꽃은 대화인데 왜 대화가 교제의 끝이 되는가? 교제가
대화가 교제의 꽃이 되는 것은 여러분 대화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에 그게 대화입니까? 대화는 뉴스를 나눕니다. 뉴스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갔다 들어왔을 때에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안에 기다리던 아내는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서로 뉴스잖아요. 이걸 나누는 걸 통해서 대화가 활발해지는 거죠. 그죠? 대화는 뉴스를 나누고, 그리고 대화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화는 도움을 나누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짚어볼 것은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또는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진심을 확인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로 뉴스를 나누고 의견을 묻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알게 하고 도움을 서로 나누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걸 서로 나누고 진심을 서로 확인하는 이런 대화가 왕성하다고 하면 그 교제는 분명히 활발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지냅니까? 잘 지냅니다. 이 대화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나갔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내한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교인들에게 때로 만나서 전화를 하면서도 첫 마디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이런 뒤에 한마디의 반응일 때 억양은 좋습니다만은 잘 지냅니다. 거기에 뉴스가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도움을 교환해야 될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게 만드는 절벽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목사님도 참고하고 여러분들도 참고하라고 이 예를 듭니다. 이번에 이제 시킴을 갔다 와서 내가 이제 부목사님한테, 천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없는 동안 교회가 어땠습니까?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끝. 그죠? 이 대화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죠? 대화하고 싶지 않다. 아니면은 상대방을 염려시키지 않기 원하는 그 충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지내보니까 평안히 잘 지낸 게 아니고 일들이 있었더군요. 그죠? 일들이 있었고 새로운 사람이 왔었고 아파서 입원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대화는 뉴스를 나누는 것이고 의견을 묻고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도움을 찾고 도움을 나누는 것이고 진정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마음을 확인하고 진정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지금 기도의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대화를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일상적일수록 좋습니다. 때로 사안에 따라서는 대화가 보고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설명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대화는 일상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좋은 대화는 의도가 전달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어떤 대화는 보면 참 피곤하잖아요. 그죠? 딱 이거는 숨겨두고 언제나 겉도는 얘기만 이래 하고 있을 때 그게 참 피곤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는 것도 피곤하고. 좋은 대화는 의도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대화는 진정이 느껴져야 됩니다.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죠. 그리고 좋은 대화는 이 말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이심전심이 되는 것. 이게 참 좋은 대화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는 대화고, 교제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리 말할 수 있죠. 좋은 대화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일상적인 것일수록 좋습니다. 자주 할수록 좋죠. 의도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심전심이 되어지는 대화, 그게 인격적인 대화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 대화의 원칙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대화의 원칙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 이벤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작정 기도한다, 상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뭐 특별 새벽 기도한다. 대개 교인들이 보면 이걸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이벤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이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러 나오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러.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깊게 하는 사람일수록 분명히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은 이런 대화의 본질을 모른 채 금식을 40일 금식을 뭐 한 3번 하고 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때로 보면 귀신을 닮아요. 말하는 게 그렇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그렇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게 그렇고. 그죠? 금식을 한다, 작정 기도를 한다, 밤 기도를 한다, 철학 기도를 한다. 이거는 형식이고, 우리가 대화가 필요할 때 때로 커피숍에서 하기도 하고, 집에서 식사 초대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 길에 서서 하기도 하고 하듯이, 그거는 대화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형식이고 환경입니다. 금식이든 철야든 작정이든. 중요한 것은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 예를 들었던 것 4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과 소소하게 들리는 뉴스를 나누십시오. 뉴스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견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내 의견을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를 필요로 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그것을 물으십시오. 4번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게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고 몸에 배어야 되는 게 본질적으로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배어야 됩니다. 2번째는 기도가 내 몸에 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겁니다. 들어야 뭔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게 말씀이 그런가 해야 성경을 확인하고 이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지도를 위해서 교회 서리집사 이상의 이 직분자들을 딱 조사를 하면은 성경을 정독하여서 통독 안 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는 분명합니다. 부분적으로 감동받은 데 줄 거 놓고 뭐 이래 하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첫 장부터 끝까지 맥락을 잡으면서 쫙 정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몸에 배어야 되고 2번째는 기도가 내 몸에 배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배이는 것은 하나님을 경청하여 듣는다는 겁니다. 경청하여 들음이 없이 내가 그분에게 바른 반응을 만들고 이 인격적인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화 끝에 부부가 늘 싸우는 게 그런 거예요. 전부 지소리만 하니까 그런 거죠. 예? 상대방이 그 말을 하는 것을 경청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는 습관, 그런 말을 사용하는 자신,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화법, 이게 배경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 대화는, 웬만한 대화는 다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경청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상대방이 내 마음과 의도를 읽으면서 내 표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내 말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내 몸에 배인 생활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이걸 들었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요구하는 바가 있으나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로 여겨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은 좀 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시혜를 바라는 것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방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신앙생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몸에 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종교적 감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비감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성경과 기도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진다는 이 자체가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해볼 때 안 되는 게 있고 막히는 게 있고 다음에 준비가 있고 성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죠? 41절에 그래 보니까 41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했죠.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그 태도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그리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을 지적할 때에 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그 진정성이 없는 외식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적인 기도고,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라 여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때는 이 당시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하는 것이고 굴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지금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지금 이 사안은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한 사안. 여러분, 인격적 교제라고 하게 될 때에 이 인격적 교제는 형식이나 규칙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 말씀을 드릴 때에 마지막에 했던 그 요소가 뭐였습니까? 좋은 대화는 듣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새기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이신전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신전심되고 내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의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이렇고 경건의 모습은 이렇지만, 이것으로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가 없고, 내가 겪은 이 상황과 내가 해야 될 이 사안 앞에서는 이래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은 무릎을 꿇는 걸 왜 못 하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금식을 왜 못 하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철야를 왜 못 하겠어요? 이신전심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작정 기도를 왜 못 하겠느냐 말이죠. 그죠? 이신전심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풀쩍풀쩍 뛰지를 왜 못 하겠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느냐 이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대화에 집중하셨지 형식에 집중하지 아니했습니다.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폼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안 되고 그 정해진 형식대로만 반듯하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4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견이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지금 당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늘 강조했던 게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식사하십시오 할 때 아직 일 중인데 식사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대답했습니까?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는 그 존재의 목적은 편하게 한다 또는 어떻게 한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살아야 될 목적이고 존재해야 될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고생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다음 날 겪어야 될 이 일은 너무 큰 일입니다. 너무 큰 일이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으면은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혹 불순종할까? 아니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엉뚱한 소리 할까? 하여튼 이런저런 것이 사안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편 내일 겪어야 될 그 사안에 대하여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는 너무 크다. 아니면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아버지의 뜻일까? 여러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보따리 싸들고 금식하러 가든지 산기도 가든지 밤에 이렇게 철회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기든지 그럴 때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걸을 수가 있거나 치성을 드리는 것은 그거는 헛방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40일 굶어도 사람만 악해질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내 연약함이 보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 이 위험성이 보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의견을 구하는 그 몸부림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보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겠느냐 이거죠. 자, 이걸 우리 상황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은 일상에서 어떤 사안에 부닥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에게 딱 이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너무 무겁다.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어떤 사람은 수요일 교회 한번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결심을 하는 게. 그 믿음의 그릇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큰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시키면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이게 막 지금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에 이게 왜 하필이면 딱 보험 참는 요때 저 말씀을 하실까? 지 혼자 막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까? 내 충동일까? 그죠? 이럴 때에 세 가지로 가지면서 갈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면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부정하고 피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어떤 사안에서는 그런 갈등을 겪어봤죠. 그죠? 그럴 때에 요나는 지 판단대로 갚아버렸습니다. 한편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아주 무례한 매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그게 대화잖아요.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설복할 수 있도록 굴복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박국 2장 3장이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42절에서 자신의 심정과 의견을 하나님 앞에 피력합니다. 이 자체를 두고 죄다 부정이다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 뭐합니까? 주무십니까? 지 사정이 워낙 답답하니까 그게 무리한 표현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다 하여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심정을 내어 보이는 진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화에 반응을 했습니다. 예? 4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격적인 대화죠. 내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입장입니다.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는 당신의 입장이 존중돼야 되는 것도 내가 인정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적인 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42절에서 워낙 절박한 순간이고 큰 사안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연약한 절박한 이 심정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진솔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44절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이것을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때는 42절과 같은 이 대화를 평상시 하듯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걸 그냥 잠잠히 어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합니다. 그 참 교양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굳이 그리 안 해도 그런 더러운 표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보편적으로 대화할 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그렇게 또는 그러면서 그렇게 42절과 같은 이 진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경우처럼 워낙이 절박하고 워낙이 크고 워낙이 사안이 커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이때에 그때도 화장실에 앉아서 그냥 부수적으로 하나님 한번 찾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때로 보따리를 싸들고 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 직장에 휴식계를 내었더라도 몸부림을 쳐야 될 경우가 있고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의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점청법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했죠. 다시 말해서 44절과 같은 이것을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수단으로서 기독교의 기도를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44절을 치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굶고만 앉아 있으면은 뭔가 벼락이 떨어지고 그런 사이비에 쏘가서는 안 되고 스스로 사이비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정리를 하지만은 기도의 목적은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 대화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4절에 하는 이 내용을 종교적 치성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진심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도 정리도 안 됐으면서 가장 애만 쓰고 과함만 지르고 굶기만 하고 밤마다 찾아오고 낮에는 디비 자고 이때는 디비 잔다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 손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다. 낮에 할 일들을 집중하셔서 하셨습니다. 순종의 삶에 집중하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필요할 때 순종의 삶의 또 다른 영역으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게 밤 기도의 의미고 철야 기도의 의미고 새벽 기도의 의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44절과 같이 하는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에서
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치성을 쏟는 거. 예? 음등설안에도 목욕 제기하고 이 막 순결한 그릇에 물을 담아야 된다 해서 옛날에는 사기 그릇인데 요즘은 텅스텐 요 반짝반짝하는 그릇에 이 정한수 떠가지고 장갑을 끼면 부정 탄다 해서 맨손에다가 이 정한수를 뜨고 동화사 그 절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동화사 계곡에서 그 겨울에 올라가면은 안 그래도 텅스텐이 찹잖아요. 거기에 그 계곡에서 흐르는 얼음 밑에 물을 담아 놓으니까 이게 손에 쩍쩍 달라붙는 거예요. 이러고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 붙잡혀 가서 그리고 정한수를 붓고 그래서 치성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44절에 예수님께서 하는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기도는 절대 종교적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느냐 또는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서 금식을 몇 번 했느냐 철학 기도를 하느냐 또는 기도를 뭐 어떤 치성을 드리는 그 사람의 강력하게 치성을 드리는 모습이든지 뭐 어떤 그거로 기도의 사람인지 바른 기도를 했는지 그런 잣대를 대서는 안 돼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걸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 대화를 하는 목적은 뭐죠?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나누는 교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43절에 예수님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43절 다루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가 이겁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기도할 줄을 몰라요. 예? 엉뚱한 데서 소리 높이고 엉뚱한 데서 열정을 내고 하는데 그런 열심도 필요하지만 먼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권사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자라고 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라고 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늘 매끄러운 폼만 잡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이는 예수님의 말 이상의 언어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네가 위선을 저지르고 있구만 이리 말할 수 있겠어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 심정을, 하나님을 향한 심정을 그렇게 지금 진정성을 보이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이 몸부림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이 어찌 대답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사안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교회가 팔려서 나갈 것인가, 옮길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뒷소리들을 듣게 될 때에 참 목회가 어렵다 싶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도 하고 했는데 기다리고 우리가 만 3년이 되면 그때 협상이 시작될 거니까 어쩌고. 그게 정말 마음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보시란 말이죠. 그죠?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몸부림을 쳐야 될 그 일들이 있고 이거는 그 사안을 보는 영성이 있을 때 그럴 것이며 그 사안을 보는 영성이 있을 때 그 영성은 분명히 이런 몸부림. 예수님이 이래 했는데 무슨 목사가 포옹 잡는다고 그래서 하고 무슨 권사가 포옹 잡는다고 이래서 하고 중직자가 포옹 잡게 뭐 체면 세우면서
그게 어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땀 정도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종교적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이심전심의 교제, 이 대화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4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여러분 여기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래 십자가 안 져도 된다 든지, 아니면은 순종 딱 다 되도록 뭔가 딱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응답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기도 안 하는 내가 볼 때는 이 자체가 고난이고 고문이고, 이런 예수 같으면 어찌 믿겠노 싶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더욱더 그런 기도에 몰입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통해서 딱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순종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첫째, 기도의 응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이 주제를 알고 때로는 간절히, 때로는 몸부림처럼, 때로는 진지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어떤 때는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가지는 두려움이 있고 혼돈이 있고 도망하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 두려움, 혼돈, 도망하고 싶은 충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아니면은 세 번째, 순종하는 그 삶에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되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경우에 보듯이 그 고뇌와 같은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듯이, 기도의 응답은 뭔가? 우리의 대화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대화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걸 위하여서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든지 혼돈이든지 도망하고 싶은 충동을 극복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는 그 순종하는 삶에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죠? 절대 우리가 기도를 종교적인 어떤 이벤트나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영성은 무엇인가?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는 위대한 영성은 기적이라는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술사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적이라는 사건을 일으키는 그게 위대한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게 위대한 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영성을 가진 자의 증거가 뭐냐? 혼돈될 때, 두려울 때, 도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도 그 충동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듯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자기 망가짐이 있는 이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심점심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귀신이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을 꼬꾸라뜨리고 거품 나게 하고, 그래서 막 그런 질병으로 귀신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이런 거는 못해도, 그죠? 이런 거는 못해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 겨자씨가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 깃들듯이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믿으며 똑같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삶,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밟아가는 후손들이 쫙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이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마술사가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위대한 영성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위대한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10명의 나환자의 병을 고쳐주었죠. 그런데 9명은 그 자체가 위대하고 놀라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삶이 빨려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제를 보여주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집에 평화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리고 데려가서 40절에는 보니까 유혹이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 참 가정스럽죠, 그죠? 이게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또 고난 조건 오니까 주여, 주여, 고난 당하셨네. 아니면은 우리의 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할 때에 신앙 바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을 염려하는 것 같으나, 여기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걱정하는 척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면서 한숨을 쉬어 샀는데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뭐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가정이 바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당신이 습관 하나를 절대 고치지 않는 거예요. 지 편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생색을 낼 뿐, 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몸에 익은 더러운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순종을 대신해 준 것도 아닙니다. 순종의 의무를 삭감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될 순종의 삶은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물으며 능력을 구하는 인격적 교제를 하는, 이거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유대교를 통해서 배운 대로 율법을 외우고 성경을 알고 있고 교리적으로 반듯하게 정리되어서 그 틀 안에서 요리조리 움직이면은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 앞에서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는 뭐 슬퍼하는 척하고 뉘우치는 척하지나 아무것도 변화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네 선생이었던 내가 살았듯이 내 제자답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오늘 내가 네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 기도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듯 이 대화가 없이는 너는 결코 아버지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지 몫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인격적인 대화로서의 교제가 빠져버리면은 언제나 고민을 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만 올 거잖아요. 거기서 시험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내려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삶은 네가 살아야 된다. 그 삶에서 실족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해라. 인격적인 대화를 해라. 그래서 순종을 물으라. 순종에 필요한 도움을 구해라. 순종하기 전에 가지는 두려움과 공포와 네 스스로의 판단, 이것으로부터 구해주도록 하나님과 이심점심의 대화를 나누어라. 그걸 지금 남겨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해주실 것도 많고 챙겨줄 것도 우리 입장에 보면 많겠으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이걸 딱 물려줍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과 대화되면은, 인격적인 대화가 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데 필요한 온갖 것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온갖 것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연약함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아이고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려갔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이 고뇌해서 이렇게 참 슬프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것 같으나 지 습관 하나를 못 고칩니다. 조는 습관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네가 해야 된다. 염려하면서 그런 식으로 네 편한 대로 습관대로 가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진정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며 내 족적을 밟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게 듣고 그 말씀의 실체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40일 동안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성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몸에 확 새기게 됐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아버지를 순종해야 될 그 뜻,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러나 두려우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했죠. 그때 아버지께서 인격적 대화가 시작될 때 아버지께서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죠. 그게 성령의 강림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며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찬양 우리 부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전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제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전다. 빌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덩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전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전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기도를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응답과 그런 반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일상적으로 누리게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래서 온갖 것으로 준비하고 공급하시는 아버지와 인격적인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개인의 삶과 저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집중하며 살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